우리는 8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7 천사가 7 나팔을 부는 재앙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첫째 번 나팔은 피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피가 섞였어요. 그 우박이 땅에 내려서 땅 3분의 1이 타버렸다. 땅 3분의 1이 우박에 의해서 타버렸다. 자연재앙이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파괴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실 때에 자연을 먼저 때리셔서 자연의 재앙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생들의 삶에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팔이 불 때에는 불붙은 산, 그 산이 큰 산인데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저 미국의 서부 지역에 산불이 나서 수십만 명이 피난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큰 산에 큰 불이 붙어서 바다에 던져졌다. 아까는 땅에 별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바다에 재앙이 떨어진 겁니다. 땅에, 이번에는 바다가 물고기가 다 죽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팔에서는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강들이 있어요. 강은 우리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자원인데 강의 근원지가 물을 먹을 수 없는 오염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염된 물 때문에 인간들이 물로 인해서 순환을 당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또 재앙이 떨어집니다. 그 네 번째 재앙은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해가, 달이, 별이 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모든 것이 어두움으로 꽉 차버리는데 오존층이 파괴돼서 세상이 어두워지는데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다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저주하는 방법이 악한 지도자를 세워요. 잘못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지도자로 하여금 나라를 다른 길로 끌고 가서 결국 스스로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재앙을 우리들은 앞에서 읽었습니다. 땅과 바다와 강, 일월성신, 즉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사람들이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임을 맞게 될 것이다. 첫째 번에서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소개되고 그리고 13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땅에 있는 거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을 독수리가 소리를 치고 말합니다.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그 나팔이 부러질 때에 화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 나팔 후에도 아직 세 나팔이 더 남아있고 다섯째에서 일곱째 나팔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미친다는 말씀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인간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아요. 아주 과학을 발전시켜서 모든 것이 아주 인간 편리한 시대로 만들고 있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별것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화가 되고 맙니다. 6장에서 7인 재앙이 떨어지고 있어요. 7인 재앙. 그 재앙은 말탄 자가
나와서 심판을 하는 장면이에요. 말탄 자, 이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7 나팔 재앙이 계속 떨어집니다. 7인 중에 마지막 7인이 열릴 때 7 나팔 부는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때는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셔요. 말탄 자가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자연을 통한 심판을 지금 7 나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인 재앙같이 7 나팔 재앙도 첫 번째에서 4번째 나팔까지 한 단위로 나와 있고, 5, 6 나팔이 독립적 단위로 나오고, 6 나팔과 7 나팔 사이에 막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첫째 나팔 후에 첫째 나온, 다시 말해서 제 5번째 나팔이 9장 전반부에 있고, 그리고 6번째 나팔이 9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9장 전반부에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반부에 있는 5번 나팔, 5째 나팔의 재앙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 5째 나팔이 부는 장면이 어떤가? 5째 나팔이 불 때에 하늘에서 한 별이 땅에 떨어졌다. 한 별이 수많은 별이 있는데 한 별이 땅에 떨어졌다. 이 별이 뭘까?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무저갱. 이 무저갱이 또 뭔지, 또 무저갱의 문제입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으니까 무저갱을 여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 존재예요. 한 별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별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인격적 존재가 떨어졌다. 6장 13절에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 별을 말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태풍으로 별이 떨어진 것과는 다르다. 8장 10절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타는 큰 별과도 역시 다른 별이에요. 한 별이 이런 별과는 다르다. 그러면 그 별이 누구일까? 인격적 존재라고 그랬으니 이 별이 누구일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다시 말해서 선한 천사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근거에서 어떤 사람은 사탄일 것이다.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악한 천사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본문에 무리가 좀 가해지는 것 같아서 이 해석은 받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 혹은 심지어 모슬렘교를 만든 모하멧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1절을 잘 보세요. 무저갱의 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탄은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인데 악령들을 본문에서 황충이라고 또 말했어요. 황충이 나와요. 이 황충이 또 뭔가 하는 것이 또 질문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떨어진 별은 천사가 아니라 별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무시무시한 황충들의 재앙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지금 취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의 열쇠는 바닥이 없는, 무저갱은 바닥이 없어요. 우리가 연못이나 혹은 바다에 가도 아무리 깊어도 바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저갱은 바닥이 없어요. 그 구덩이에요. 그 구덩이에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별이에요. 바닥 없는 시면, 계시록 9장 1절 2절, 11장 7절, 17장 20장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은 이 무저갱의 이 모습을 사탄의 감옥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결국 들어갈 곳. 또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에 갇힌 곳, 사탄이 권세를 준 짐승이 갇혀 있는 곳, 그러니까 아주 나쁜 곳이죠. 짐승이 갇혀 있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의 군대가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지 말라고 애원을 했지요.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보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무저갱은 귀신들의 감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귀신들이 감옥에 가서 갇히기 싫어서 차라리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서는 죽은 자들의 거소를 무저갱이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의 거소, 죽은 자들이 가 있는 곳. 그러나 본문의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들, 다시 말해서 악령들이 갇혀 있는 곳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5나팔,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일부 악령들이 그 무저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악령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부니까 무저갱 안에서 나온단 말이죠. 바닥 없는 거기에 갇혀 있다가 악령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여니 그 밑없는 구덩이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화산 폭발할 때처럼 올라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2절 말씀이에요.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앞을 보지 못할 만큼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화산 폭발할 때처럼 올라와서 연기가 가운데서부터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 것이 뭔가 하니 황충들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3절을 보면 연기가 올라오는데 거기 황충이 나왔어요. 황충이 나왔는데 이 황충이 뭘까? 계시록에서 연기는 거룩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과 멸망과 고문과 연결되어서 이 연기가 사용되고 있어요.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것은 심판을 원하고 고문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멸망을 재촉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다. 연기가 많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 해가 어두워졌다는 말은 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말이 아니라 연기로 인해서 가리워졌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 DMZ를 가려고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지요. 그 왜 그랬지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개만 껴도 안 보이는데 지금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해가 다 어두워졌단 말이에요. 다섯 번째 나팔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비열이 무저갱을 여는 것과 그리고 거기서 풀무 같은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것이 당시의 배경이에요. 다섯째 나팔 불 때 이런 배경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황충입니다. 황충이 거기서 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 황충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10장에 있는 9번째 재앙이 황충의 재앙이에요. 이 출애굽에 나오는 황충의 재앙은 실제로 황충 때가 일어나서 메뚜기 때가 와서 다 곡식을 갉아먹고 식물을 다 죽여버리고 만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 황충 때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황충은 무수한 수로서 억제할 수 없는 파괴력을 가진 그런 것이 황충 때인데 요엘서의 황충들은 재난을 의미하는 황충 때로 요엘서에서 나타났지만은 여기서는 종말의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황충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황충은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식용으로 먹은 메뚜기와는 다른 거예요. 요엘서에 나오는 실제적인 황충도 아닙니다. 다만 종말론적 전령사,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황충이에요. 이 종말의 전령사로 그리고 황충들로 그 권세가 전갈의 권세와 같다. 종말을 알리는 이 황충때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다.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황충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은 사람들만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고 해하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못한다. 4절 말씀이에요. 황충이 본래 곡식을 갉아먹는 것이 황충인데 푸른 것이나 곡식은 인간의 그 해를 주는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만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 우리 성도들은 이마에 예수님의 인을 맞았잖아요. 우리는 다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인침을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인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만 해한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가 아니에요. 요 황충 때가 올라올 이 연기와 함께 올라온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만 해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얼마 동안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5개월 동안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게 한다. 5절에서 전갈이 사람을 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죽이지는 못하고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게 되는,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어요. 근데 죽음이 피해요. 그래서 이 5개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준다. 이 5개월이란 말은 창세기의 홍수 심판 150일간을 아마 상징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황충의 수명은 5월부터 9월까지, 가을철, 여름철부터 가을철까지, 다시 말해서 5월철부터 9월까지니까 5개월 동안이에요. 이 5개월에 어떤 면에서 황충의 수명 동안 고통이 우리에게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황충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한다면 황충들의 활동 기간이 5개월이라는 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황충 심판과 유사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충들의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르치는데 황충들의 재앙이 하나님이 인맞지 않은 자들을, 즉 불신자들에게 주는 재앙을 지금 여기서 잠시 맛만 보여주는 재앙입니다. 그때의 고통은 전갈이 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못한, 그래서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 올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친척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그때에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을 텐데 전도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편안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차라리 고통을 당하겠다, 내가 차라리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길 만큼 그 고통이 아픈데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황충의 권세를 묘사한 다음에 7절로 10절에서는 황충들의 모양을 또 설명합니다. 황충의 모양이 어떤가? 전쟁을 위한 전마들 같은 황충들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 그랬어요.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고, 이는 사자의 이 같고, 흉갑은 철 흉갑 같으며, 날개 소리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전마차 같고, 전마의 쇠 같고, 꼬리는 전갈같이 사람을 쏜다. 이것이 황충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황충에 임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황충에 무슨 임금이 있습니까? 이 무저갱의 사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Angel of Bottomless, bottom, 바닥이 없는, less, 바닥이 없는 그런 땅의 천사, 그 천사가 바로 황충이란 말이에요. 그 천사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 황충이 소리를 내는데 전장터로 달려가는 전마차와 같다. 탱크 소리와 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꼬리는 전갈과 같다. 황충의 임금이 있다고 그랬으니 이 무저갱의 사자인데 그 임금은 무저갱의 사자는 사탄이지요. 그 이름을 멸망 또는 파괴를 의미하는 오늘 우리 성경에서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멸망 또는 파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리온, 멸망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헬라어로 아폴레이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요한이 파괴를 의미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아폴리온은 파괴를 한다. 그러니까 황충이 결국은 파괴자예요. 여기서 황충들의 임금은 사람을 파괴하고 심판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존재를 말해요. 이 사탄이 무저갱의 사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저갱의 사자, 무저갱에 갇힐 존재예요. 그러나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벗어나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무저갱의 열쇠가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에도세는 열쇠예요. 열쇠가 황충에게, 그 황충의 임금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황충도 키를 제가 못 가져요. 가질 자격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제 아무리 힘이 세고 제 아무리 개진 방향을 다 잡는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 속에 그 안에 다 아직도 잡혀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철로 역정을 잘 읽고 알고 있잖아요. 저쪽에서 기독도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데 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앞만 보고 옆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반듯하게 걸어와라. 반듯하게 걸어오려고 가다 앞만 보다 옆을 보니까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두 마리가 이쪽에서 으르렁거리고 이쪽에서 으르렁거리고 마구 사자인데 그 앞으로 어떻게 지나갑니까? 벌벌 떨죠. 그러니까 옆을 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정직하게 앞만 보고 따라와라. 나에게 와라. 그런데 그 앞만 보고 오는 말이 쉬운 말 같아도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라고 그러니까 믿고 가다가 보니까 사자가 지나가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사자의 뒷다리가 큰 밧줄에 새 밧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자라도 새 밧줄에 묶여 있는 사자가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죠. 바로 거기까지밖에 못 오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한계예요. 그것이 사탄의 한계입니다. 사탄이 굉장한 힘을 가졌어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황충들을 보내신다. 그런데 황충의 정체가 뭘까요? 이 황충의 정체는 실제적인 황충은 물론 아니에요. 메뚜기 떼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가 황충 떼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엘서 1장 2장에서 역시 황충의 재앙이 나와요. 그런데 이 황충의 재앙은 실제 밭의 곡식이나 혹은 식물들을 갉아먹는 그런 황충의 재앙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4절을 보면. 그래서 이 황충은 실제적인 황충과 달라요. 이런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한다. 4절.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은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인 맞지 않은 사람만 해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지. 얼마든지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이것 없이는 예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 참으로 안타까운 이 황충, 무엇을 상징할까? 사탄이라고 그랬죠. 이 사탄을 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파괴제 사탄이 임금이 된 이 사탄이, 황충은 이 세상의 귀신들을 말해요. 귀신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많은 졸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귀신들이에요. 우리는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있는데 정신병자가 귀신 들린 사람이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귀신 내쫓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걸 계속 엑서사이즈 하다가 결국 이단으로 몰린 분이 계셔요. 귀신 내쫓는다고? 그분은 사람들 보면 병들잖아요. 무슨 정신병만이 아니라 무슨 병에 걸렸어도 이게 다 귀신 들려서 병들었다고 해서 귀신 내쫓는다고 막 사람을 때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때리다가 사람 다치게 해서 잡혀가기도 하고 별짓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정신병자는 정신이 혼돈해서 정신병자가 됐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말로 대적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정신병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황충이 악령들이라고 그랬죠. 악령들. 황충의 임금은 사탄이고 악령들, 귀신들이에요. 그것들이 나오는 장소가 그것들이 갇혀있는 무저갱이란 말이죠. 그 귀신들이 갇혀있는 무저갱에서 지금 연기와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황충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어떤 인간은 본 적도 없고 흉측스러운 이 황충은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귀신의 모습이 아주 아름답지가 못하다 그 말이죠. 1절의 무저갱은 죽은 자들의 거소, 로마서 10장 7절에 있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 무저갱이라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저갱이 아니에요. 사탄과 귀신들의 감옥이 무저갱입니다. 사탄과 귀신의 감옥이 무저갱이에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황충들처럼 악향의 권세를 가지고 황충들처럼 무시무시하며 불신자들을 죽음보다 더 지독한 고통으로, 지옥의 고통으로 괴롭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황충이에요. 지옥의 고통으로 괴롭힌다. 이 괴롭힌다는 헬라어 동사 바사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심지어는 비유적 고통까지 포함한 형벌을 위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갈은 곤충의 종류로서 가장 크고 가장 독이 가득한 곤충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뱀과 급이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을 적대시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뱀과 같은 전갈이라고 그랬어요. 전갈은 뱀과 같이 쏘고 우리를 물고 합니다. 5개월 시한부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이라는 말은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 맛을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 가기 전에 지옥이 이렇게 고통이 있다는 것을 5개월 동안만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5번째 나팔이 부는 그때에 생겨지는 현상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라도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를 못하죠. 이미 늦었어요. 회개를 못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급해지면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급해도 회개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을 쳐준 사람이 회개도 하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제 자력으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과 귀신들은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질수록 더 심하게 불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우리들은 귀신들에 대해서 잘 직시를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생활에 자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다닐 수 있고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세상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음행과 사치를 하고 그러나 속으로는 악령에 의해서 파괴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다. 겉으로는 편안한 척해요. 사업 잘 되고 요즘에 내가 사장이 됐고 내가 회사에 대성공을 거둬서 회장까지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고난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다 그 말이죠. 황충들이 불신자를 위협하고 박해가 계속되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가만히 있질 않지요. 여기 잘 보세요. 악령이 불신자들을 괴롭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악령과 불신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면에서는 같은 편이에요. 악령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면 악령은 같은 편인 불신자를 도와야겠는데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더 준다 그 말이죠. 황충들이 들어가면 자살을 하게 되고 마약을 먹게 되고 살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불신자가 자기를 찾지 못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채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방주 외에 노아의 방주 외에 하나님이 명령하여 지은 그 방주 외에 피할 곳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황충의 재앙이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피난처 외에는 피할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디도 피할 곳이 없어요. 자기 의로도 피할 수 없고 세상 무엇으로도 피할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the most momentous,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주일날 시어머니가 찾아온 것보다 더 중요해요. 우리는 세상의 대통령의 명령보다 더 중요해요. 누구의 무엇보다 급성맹장 수술보다 더 급한 것이 most urgent, the most 최상급이에요. the most urgent, 가장 긴급한 것, the most glorious,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그 무슨 영광스러운 자리가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그 most urgent, 긴급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가장 모멘투스, 가장 중요한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알면서도 그걸 시행을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것을 순종할 수도 없고 시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졸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은혜만으로라는 말은 은혜가 없이는 내 의지력과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내가 회개도 하고 내가 바른 길도 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도 있지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학이에요. 졸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만으로. 다른 것은 없어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사라고 하는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자기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면죄부로 지옥을 면할 길이 없어요. 면죄부로 황충의 재앙을 면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피할 곳을 찾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에 황충들은 머리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만큼 황충들이 올 것을 기억하면서 불신자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집중해야 됩니다. 저들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마지막 재앙의 날을 대처할 준비를, 피난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가 급속히 해야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가지 않으면 그걸 몸살을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교회에 한번 빠지는 것은, 야 오늘 몸 아픈데 안 가게 잘했다. 오히려 교회 안 가는 것을 쉽게 허락을 하고 쉽게 격려하는 그런 부모들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낮에 설교를 하러 오신 박순호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대구의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 보니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주일 성수를 못 하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직장 때문에, 그 직장은 건너서 한 주 만에 2주에 한 번씩은 회사에 가야 되는 그런 직장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된 분이 교회를 너무 자주 빠지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결심을 했대요. 내가 쫓겨나면 쫓겨났지 내가 할 말은 하고 가야겠다 해서 그 장로님을 불렀어요. 장로님, 장로직을 사임하든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당신은 오늘 이후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에는 강단에서 기도 인도를 못하게 할 거고, 왜 못합니까? 하고 장로들이 덤벼들더래요.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 공기도는 본래 장로의 몫이 아니야. 공기도는 목회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건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기도를 장로님들에게 시킨 것이 한국교회 전통이 되어버렸어. 그것이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뿐이다. 그래서 난 목사로서 내가 해야겠다. 그러니까 당신 못한다. 왜? 덕이 안 되잖아요.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기도를 인도합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명색이 장로예요. 장로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아서 투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인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예배 모범을 못 보이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힐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분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대요. 그래서 막 쫓겨나기 직전까지 갔는데 어떤 두 분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우리 두 사람이 당신의 오른팔 왼팔이 될 테니 염려 마시고 하고 싶은 일 하십시오. 장로들끼리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은 장로들이 다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왜 못합니까? 합시다 하고 막 덤벼들어서 자기가 목회를 깨끗하게 잘 했다고 그럽니다. 진리를 시행하는 일에 방해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면 방해꾼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런 방해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피난처로 삼으려면,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아무리 방해가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일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안타까운 때에 우리가 피난할 곳을, 예수님의 품 안을 미리 준비하고 이마에 인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 안타까운 재앙을 잘 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새기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힘줄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리하여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을 모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자녀 중에,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일가 친척 형제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고통 중에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을 주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교회, 서울교회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섬길 것인지를 찾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겠사오니 주께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